역대상 19장 1에서 9절까지 그 다음에 19절 이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상하며 암몬 자손들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람과 아람 미아가와 소바에게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삭내되 곧 병거 32,000승과 미아가 왕과 그 백성을 삭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짐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쫓아 모여서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서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19절 읽겠습니다. 하다레스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래도 정직하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제 주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강국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암몬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물론 그때 이제 다윗이 암몬하고 이제 뭐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게 되자 다윗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 신하들을 보내서 이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상하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변 국가들이 별로 그렇게 다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이제 죽음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다윗의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그 나하스가 다윗에게 좀 예전에 은혜를 좀 베풀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좀 좋지 않은 양국 간의 관계지만 그래도 내가 진실하게 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리라 하면서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이제 추도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추도하러 왔기 때문에 물론 뭐 싸우려고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거기 왔던 다윗의 신하들을 보고 그 새롭게 왕이 되었던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암몬 왕 두 번째 왕 한운이 탐탁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 근데 그때 신복이 뭐라 얘기하냐면 3절 보시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을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뭐 당연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서로가 평화했다면 뭐 그냥 다윗의 마음을 좀 받아들이고 참 감사합니다 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조문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온 그 자기 주변 나라하고 대치 상황이었고요. 또 나라를 확장해가고 또 그 굴복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반응으로 저 사람이 그 신하들을 보낸 것이 우리의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탐지하고 상황을 보고 우리를 함락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스파이를 보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운이 그래 너희들 의견은 그렇다고 생각하겠다 한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다윗이 또 내게 조서하기를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믿겠다 하고 이렇게 다윗의 그 진심을 좀 받아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이 한우는 그 신복들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이제 다윗을 대적하려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셨다시피 다윗의 그 신복들의 수염을 잘라버리고 그 옷의 그 엉덩이 부분을 잘라서 그 나갈 때 그 엉덩이가 훤히 보이도록 해서 쫓아낸 겁니다. 지금도 이 사람의 이 신체 일부는 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을 자른다든지 수염을 자른다든지 하면은 난리 나죠. 예, 그런데 그 당시 중동에 있는 그 문화 속에서는 이 수염은 한 사람의 그 영광과 존귀를 의미했기 때문에 수염을 자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장난으로도 막 사람 바지 벗기고 그러면 아주 큰 싸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렇게 엉덩이를 보이면서 특히 남성이 그것도 어른이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인격 모독과 또 수치를 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신하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뒤에 있는 다윗을 수치 준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분노가 차올랐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은 우리가 지금 다윗한테 도발했구나. 다윗이 분명히 이것 때문에 분노가 차오를 것이고 우리를 침범해 올 것이다 하면서 이들이 미리 이제 아람 족속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내고 군사를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과 암몬의 이 연합군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대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 예루살렘까지 쳐들어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중간에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이스라엘이 암몬과 또 아람의 연합군을 완전히 대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이 아람 사람들은 다시는 내가 암몬 사람하고 연합하지 않고 군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서 그 생각지도 못하게 암몬과 또 아람이 다윗의 손에 의해서 평정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인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비록 지금 대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암몬의 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했습니다. 진심으로 대했던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윗의 진심을 몰라줬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반응해 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많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게 직장생활하고 또 사업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푸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불친절이요 또 사업의 어려움이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려 하고 또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윗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조문단을 보냈는데 어찌 나한테 그 조문단을 이렇게 수치 준 것도 그렇지만 갑자기 군대를 몰고 와서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니까 다윗은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냐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늘 펼쳐집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 반대로 진실지 못한 그런 반응들, 우리를 속이는 그런 어떤 행위들, 또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를 또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시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으로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을 꺾으시고 정의를 다시 세우시는 그 날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때는 우리가
우리 시간하고 또 우리의 타이밍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복수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 갚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 지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정의와 공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되면은,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시사 악하고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며, 비록 세상에서 손해보고 또 어려움을 당했으나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 고개를 들게 하시고 또 수치를 가려주시고 복 주시고 또 그의 영광과 명예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그래도 진실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손해보는 것 눈에 뻔히 보이고,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순진하시기도 하시지만, 순전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세상 경험이 많으셔서 다 돌아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것도 뻔히 저렇게 하면 나한테 저기 거짓말 해오는 거 다 알고 다 속아 넘어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아름답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실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자,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압니다. 우리도 경험해서 저 사람이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를 속이려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여기에 뇌아부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두려워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악을 정말 행하는 가장 어리석은 그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